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산길 슬게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맑기가 꼭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 전도 일정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와 함께 형제교회로 협력하는 선화목자교회 남성교화에서 전도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23일 토요일 날 광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고요. 노방전도는 돌아오는 내일 모레 토요일 16일과 30일에 노방전도를 토요일 아침 11시 30분에 하게 됩니다.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전도 물품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또 노방전도 계획도 우리 전도팀장님께서 하나하나 수립하면서 함께 이끌어 나가실 테오니 주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일 이번 주 토요일과 30일 토요일은 협력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남선교회에서 노방전도를 감당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무리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나오셔서 토요일 11시 반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감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황홀한 광경입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장로 70명이요. 시내산 중턱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인 거죠. 물론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모세만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계선 밖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놀랍고 행복한 장면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환상적인 일은 없겠지요.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일.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경험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갈망들이 다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보고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본문의 장로들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실거니와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산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분명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산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실 때 동안 제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주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항상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매듭 하나하나가 찢어지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관계 하나하나가 다 풀어졌다는 것이지요. 날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리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죄인된 나를 선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산 위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니와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환상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동경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라는 파트가 새로 생겼을 때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 교회가 처음에 생겨날 때 그곳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요. 다른 교회의 온라인 교회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영상물이나 미디어 제작만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온라인 소그룹을 하고 그 안에서 재정생활, 예배생활을 따로 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공간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의 사연이 구구절절이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 혹은 이석증이나 어려움이 커서 사운드가 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혹은 어떠한 공포증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의 예배가 어려운 분들, 면역력으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 아니면 중동이나 중국 지방에 교회가 아주 없는 지역에 유학생이나 그리고 파견 근무로 인하여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계시는 성도님들 등 다양한 분들이 등록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께서요, 제주도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교회 등록을 해보신 겁니다. 그 후에 이분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지셨어요. 증폭된 거죠.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시간이 왔는데, 사역자들 안에서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이니까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10주간 양육이 끝나면 수료식을 함께 해드리지만 처음 교회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10주간 양육이 끝나고 세례식이 진행되거든요. 그때 사역자들 안에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제주도로 가서 세례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현지 교회에 부탁을 드려야 하나? 그런데요, 이분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성남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휴가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퇴근을 한 뒤에 밤에 밤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하룻밤 묵고 새벽에 저에게 세례를 주시면 세례를 받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서 출근을 하시겠노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전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남에 도착하셔서 쪽잠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 사연을 듣고 한 간사님이 본인이 세례 증서 사진을 찍어 주시겠다고 와 주셨고, 텅 빈 예배당에 그분만을 위한 몇 명의 증인이 모였어요. 5명 됐을까요? 10명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세례를 받고 그분이 감격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축복이나 그리고 축복송이나 셀레브레이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역자들 바나바 한 분, 그리고 그분의 간증, 그리고 서로 박수와 격려,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며 감사해 하시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그 성도님이 말씀하셨던 고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세례를 다 받았네요. 정말 그렇죠. 이런 날이 오네요. 제가 세례를 다 받았네요. 이것이요 사실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이제는 정말 날마다 주님 이런 날이 오네요. 눈을 뜨면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또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주님이랑 함께 사는 날. 이것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날마다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누리는 주님과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 말씀 듣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날이 오네요. 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격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요? 우리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에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쁜 거죠.
모세도 그와 같았던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다급하고 애끓는 심정,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그 심정인 겁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제단을 세운 모세는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대하여 위로는 번제를 드리고 아래로는 그 피의 절반은 12기둥 앞에 그릇에 담아두고 절반은 제단에 붓습니다. 그 뒤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때의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라고 소리를 높이죠. 그러자 모세는 담아두었던 피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뿌립니다. 자, 절반은 기둥 앞에 담아두었고요. 그 담아두었던 피를 가져와서 모든 이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피를 제단에 부었거니와 백성들에게 뿌리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얼른 이 일을 해야 해. 얼른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받은 말씀을 쓰고 이 일을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죠.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로 말미암아서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들어와 나와 같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죠. 8절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모세가 일어나고 감당한 겁니다. 8절을 보면은요. 8절을 중심으로 1절과 9절 사이에 하나님과 그리고 이 장로들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거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면 9절에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 벌써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멀찍이 있던 자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10절 말씀에 보면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실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의 머리에 피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요, 새벽에 조금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지만 이 비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많이 완곡하게 표현하자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니까요. 죄인들이니까요. 완전한 죄인인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이날 시내산에 모인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한 이 제물의 피가 제단에 드려지고 또한 그들의 머리 위에 뿌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말씀하셨고 행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깨워서 불이 나게 뛰어갈 정도로 기뻤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이 일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설교 한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읽는 것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한 자도 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따금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손길과 눈빛이 느껴져요.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제 삶에 지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방영된다면, 만일 제 생각 속에 지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난다면 정말 저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맞아 죽을 죄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주눅 들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빠한테 뛰어갈 때 쭈뼛쭈뼛 가는 애들 없어요. 뛰어가죠. 담대하니까요. 신랑이나 신부가 입장할 때 겁에 질려서 끌려가는 신랑 신부는 없습니다. 담대하죠.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요. 저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의 보혈이 저를 담대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인가요? 저를 데려다가 날마다 말씀의 제단 위에, 이 제단 위에 담대하게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저만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자격 없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셨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이보다 더 놀라운 자랑과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 큰 기쁨 위에 주님께서는요, 말씀 돌판을 허락하세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구원 뒤에, 그리고 구원의 감격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삶에 관하여 말씀 돌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예고편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감격하는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을 감격하라, 이 말씀은요,
본문 속의 장로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보혈의 은혜로 감격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끌림 받고 기뻐하며 그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삶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과 기쁨의 하루가 여러분들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